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그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이 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그 아들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이게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며 이 큰 소리를 친다는 이것은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충동시켜서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심히 상하게 하고 또 떠났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탄의 이 사로잡힌 바 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거품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상함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 분 사람 들어보시죠. 한 몇 분이 있구만요. 그 다음에 신들린 점쟁이. 혹시 구원받기 전에 신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우리 앞에 멋진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들린 이 무당을 집에 데려다가 구슬을 해보신 분 또 앞에 계십니다.
저 뒤에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하시는 분 봤다고. 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러한 일들은 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저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만은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저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또 그 귀신하고 대화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의 이런 어떤 사실을 그냥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귀신의 세방받고 쫓겨났다. 이런 것을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또 악한 영이 들린 이 점쟁이들은 또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자, 그러면 귀신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친이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까? 귀신한테 점을 치면요. 지나가는 예. 그래서 이 신들린 무당들은 이 점쟁이들은 또 사람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마치니까 앞으로의 일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와서 이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점을 치고하고 또 집안에 이제 화가 나고 또 집안 누가 이제 아프거나 어려움이 나거나 또 어떤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든 이렇게 하면 혼을 건진다 해가지고 신들린 무당을 데려다 부수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왜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상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리면 그 악한 영은 절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데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뭐 그런 뭐 영화나 이제 머리 풀고 이렇게 뭐 이상한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런 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조상들이 죽은 혼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 귀신은 그런 어떤 머리 풀고 뭐 이상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형상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의 혼이 들린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악령이 들렸다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크게 둘로 나눠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 그것을 이제 영적인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는 자라. 또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뭐냐면 천사.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악령, 악한영,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물질의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또 이 지구, 저 달,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초목들과 또 과일나무와 또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하늘 날아다니는 새, 또 수많은 동물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창조됐고 보이는 세계는 그 다음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이 영어 세계에서 이 사탄, 이 마귀, 이 귀신은 원래 하나님이 귀신, 사탄,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원래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령은 어떻게 해서 악령, 귀신, 사탄, 마귀가 됐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바로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어떤 죄를 범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자, 사탄은 이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슨 간음, 남성과 여성 이런 어떤 성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람처럼 성적인 이런 범죄를 범할 수가 없고, 또 물건이 탐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건이 탐나서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살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천사들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짓말, 간음, 사기, 음행, 뭐 살인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할 때 어떤 죄를 범했느냐?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는 이 영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이 루시퍼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인 이 루시퍼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는 기록하기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받았다. 자, 이런 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왕의 자리를 탐내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을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죄. 그런 죄는 옛날에 산족을 멸하는 죄였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사원이 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사장이 된다.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를 끌어내놓고 아버지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조물인 이 천사가 자기 치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위치, 하나님의 이 자리를 어느 피조물에게도 그 하나님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아버지가 되라, 네가 아버지가 되라 하고 아버지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이런 천사에게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내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루시퍼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결국은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후서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이치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인데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죄를 최초의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 천사들이 결국은 성에서 말한 마귀, 귀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아간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속에 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완전히 사려잡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경륜을 일으키고 한 이 귀신의 정체는 바로 처음에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어떤 범죄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를 천사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 지옥을 안 만들어줬을 텐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숴버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졌다. 어두운 그 dun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지옥을 만드신 것은 최초에 이 타락한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마귀 귀신 사탄 이 악령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사탄 귀신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어느 한 장소에 이 지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둬놓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들렸던 이 아이 속에 들렸던 이 귀신의 이 정체가
오늘날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지옥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봤다면 여러분 지금 지옥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지옥 가봤어? 저도 지옥에 안 가봤습니다. 지옥 안 가보고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지옥을 왜 하나님 만드셨고, 이 악령이, 귀신이 어떤 정체이고, 어떻게 해서 이 귀신 사탄 마귀가 됐는가를 설명해주고, 오늘날 만약에 당신이 귀신 된 사람을 봤다면 이 지구상에서 현재 이 세계에서 이 시대에서 당신은 이 지옥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귀신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싶나마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분 여기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이 실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주위의 부모나 친척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고 끝나고 말고 지옥도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세상을 최대한 대로 재밌게 살다가 짧은 인생 끝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후세계도 없고 단순히 보이는 이 세계, 이 세상만 존재하고 끝나고 만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이 한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그 월곡동에 사는 그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말을 이제 한국어를 모르니까 러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아주머니들 또 장년들이 한 3,000여 명이 이 월곡동 주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영어 교사, 러시아 교사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이름이 마리나라고 하는 이제 영어를 러시아를 가르치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 이제 데려와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어려운 러시아는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러시아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러시아 여행하기 위해서 한가? 불쌍한 고려인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게 러시아를 배워야 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서불산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나라 문화가 틀린 언어가 틀린 저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들 왜 갑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 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멸망받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생명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숨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어떤 들은 그냥 아순소리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못하기 위해서 제사를 다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이 멸망받고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두자들만 이 지옥에 대한 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지옥의 이 정체를 실체를 더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더 담대히 이제 전하게 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성경에 내 손이 죄를 범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고 죄를 범하지만 내 발이 죄를 범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내 눈이 죄를 범하는 걸 빼버리더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한 눈으로 천국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영원 나라에 간 것이다. 거기는 부도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음침을 함을 받는다.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에게 겁주기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어서 그냥 믿게 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자마자 바로 여러분 영혼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연패면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사탄은 마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최초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그 지옥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도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시험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수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 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왜 둘째 사망을 말씀하느냐면요, 이 첫째 사망은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나도스라는 의미인데요,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된다. 여러분이 죽으면 첫째 사망이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지옥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만날 기회도 다시는 주지 않는 곳.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 악령의 전체, 사탄 마귀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탄 마귀가 가야 할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서 악령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보험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지은 도덕적인 이런 죄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 무슨 죄를 졌느냐. 회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그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를 만들고 이것을 먹으면 그런 따먹는 정령 죽이야. 이거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선악과를 우리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안 따먹고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만들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죠. 하나님 선악과를 잘못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잘못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고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자리에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사장과 사원과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야 되고, 왕과 신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넘어서는 안 될 반드시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이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보면서 타락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인간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주인이 앉아야 할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반영하고 사탄 마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우리 인간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제 살아보니까 선악의 모든 문제가 자기가 좋으면 선, 자기가 싫으면 악,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됐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가 주인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비참한 죄를 범하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 귀신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누구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버지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 사탄에 살갑해 있는 이 아이의 그 속에 있는 사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직접 들어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신을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이 영적인 악령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유흥, 대중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데 사탄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혼표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느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경우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예, 여기도 이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게 일어나면 사탄이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그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안에 통치자로, 주권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그 사람의 속에 이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통치자가 됐느냐? 아니면 사탄이 너희의 통치자가 됐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귀신의 사람들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그를 통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딱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자식이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 그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아주 엄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엄연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보십시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느냐. 사탄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면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사탄의 통치 아래 그 지배 아래 있었다. 비록 귀신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의 이상 임금인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보이는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느냐. 사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해 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통치자, 절대 주권자, 죽은 자의 이 주, 살아있는 자의 주.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의 주로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인 주인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확실한 표징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하려고 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여러분 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꾼 적이 없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생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 주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의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분의 통치를 받고 이분의 뜻과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사탄의 지배 안에서 그 영향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 나는 이분의 이제 통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됐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경고이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제 깨끗이 정리되고 소지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정리됐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이제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가깝고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확실히 구원받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많이 듣고 복음을 많이 듣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곳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파트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더 심각하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이 깨달리지 않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반영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내가 주인된 이 죄가 바로 근원적인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는 그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죄가 사탄이 타락한 것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을 반영한 그 죄였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냐? 바로 내가 주인으로다.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데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이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인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통치 안에 있던 그 통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던 이런 나 자신이 사탄의 통제와 지배 아래 살고 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지배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저는 그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소중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이분의 통제를 받기를 참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중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로마서 10장 9절 보고 마칩니다.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은 동전에 말씀드리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하고 또 사탄의 지배 아래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이제 우주 만물의 통치자 나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인 이 주인이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되겠다 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분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성경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타락한 악령 마귀 귀신도 악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인 사람을 쫓아내신 그 이유는 이 우주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 지옥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지배자로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